다 같이 찬송가 405장, 찬송가 405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마음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는 주님, 우리 대한민국의 과학이 발전되게 하여 주옵소서. 과학계에 종사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하시면 순복하게 해주시고,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내려주셨던 그 기술적인 탁월한 재능과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나라 과학 발전에 크게 공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기초 과학이 튼튼해지게 해주시고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서 한국 과학이 세계를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과학의 발전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과학 강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어린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우리 승리교회 어머니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아에 지치거나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장중에 팔로 붙잡아 주시고 자녀들이 온유함과 또한 사랑으로 잘 자라게 해주시고 지혜와 믿음도 무럭무럭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임신 중인 산모들은 순산케 해주시고 산후 우울증도 없도록 회복의 손길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춘기 자녀를 키우고 있는 어머니들에게 온유함과 또한 인내함을 허락해 주시고 지혜롭게 자녀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소통할 수 있도록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유가족인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 다문화 비전센터와 승리교회 다문화 식구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승리교회를 다니고 있는 모든 다문화 식구들이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하게 해주시고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이 학교에서 따돌림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어른들은 직장에서 임금체불과 같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굳건하게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소서. 다문화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과 오늘 예배와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시편 66편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66편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진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숫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대는 자기 자신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자랑하는 자기 PR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어떻게든지 자기를 자랑하고 홍보하고 드러내려고 적극적인 방법을 동원하는데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별의별 방법으로 자신을 홍보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이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남들 앞에서 함부로 나서지 않는 것을 예의라고 예절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우리나라였는데 지금은 어떻게든지 남들한테 자신을 홍보하면서 적극적으로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자기 심리학 분야의 전문가인 하인즈 코엇은 말하기를 자기를 피하라는 자기 사랑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그 자체로도 자아가 건강하게 발달해 가는 과정을 갖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적당히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홍보하는 것은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는 것입니다. 다만 무엇을 경계하냐면 그런 자기애가 성숙하게 형성하는 데는 반드시 꾸준한 훈련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즉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건 지극히 정상적인 인간의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좀 더 성숙하게 자기애가 형성될 수 있도록 반드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자기 자랑은 스스로에게도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애가 극단적인 자기 자랑으로 변질되는 경우들이 요즘 참 많아졌습니다. 특히 요즘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또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것들로 SNS로 자기를 적극적으로 PR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찍은 사진들을 막 올려놓고 거기에다가 댓글 같은 걸 달고 하는데 남들이 좋아요 하면서 적극적으로 반응해 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누군가 싫어요를 찍거나 아니면 밑에 부정적인 댓글을 하면 그걸 몹시 싫어하고 반응에 자기 자신도 싫어하는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즉 좋아요, 싫어요의 그런 반응에 따라서 자신의 감정이 너무 심하게 요동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어떻게 하냐면 더 많은 좋아요, 더 긍정적인 반응과 댓글을 받으려고 살짝 거짓이 가미된 가짜 자기 자랑으로까지 변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그럴싸한 포장지로 포장만 멋들어지게 포장한 거나 마찬가지로 내용보다는 포장이 더 신경 쓰며 자기를 거짓으로 자랑하는 겁니다. 심지어 요즘은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언행으로 자신을 언론에까지 노출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자기 SNS로만 홍보했다가는 별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알아볼 수 있도록 범죄 같은 것을 통해서라도 자기 자신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의 내면의 특징은 뭐냐면 오히려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오히려 더 약하다고 합니다. 즉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자기 자신에 만족하지 못하니까 자존감이 약하다 보니까 오히려 거꾸로 억지로라도 남들한테
자기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자랑해서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 자기 자신을 부풀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부족함을 남들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거짓으로 자신을 포장해서 자기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예 그런 자기 자랑을 처음부터 금지하듯이 경계하고 있는데, 우리 시편 12편과 12편 2절과 3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하나님께서 아첨하는 입술과 거짓으로 자기를 자랑하고 포장하는 혀를 끊어버릴 건데, 왜냐하면 그들은 이웃에게 각기 두 마음을 품고 거짓을 말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거짓으로 포장하기 위해서 두 마음을 품고 자기 자랑을 하는 혀는 하나님께서 끌어버리겠다고 하실 정도로 강하게 경고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자기를 홍보하거나 자랑하려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자랑을 하지만, 이게 점점 변질되다 보면 거짓이 가미되고 이웃에게 거짓으로 아첨하고 두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기 자랑의 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처음부터 자기 자랑하는 혀를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너희들 자랑할 수 있다, 하지만 너희들이 자랑하려면 어디 안에서 자랑하라고 했죠?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충고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내용을 보면 시인이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자랑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시인은 자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거짓으로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상반절을 본독해 보겠습니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해 주셨는지 와서 보라고 당당히 하나님을 자랑한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어떻게 자랑했는지 우리 1절과 2절을 본독해 보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온 땅을 향해서, 온 세상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냐고, 하나님의 이름이 그 영광을 기쁘게 찬양하고 찬송하라고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내라고 기쁨으로 촉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신이 나니까 지금 이 시인이 지금 신나서 즐겁게 소리를 치면서 하나님을 자랑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하나님 좀 와서 만나보세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다 같이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와서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심을 해주셨는지 놀라우신 하나님의 기적을 보세요 하고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자랑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시인처럼 자기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쁨으로, 또한 즐거움으로 기쁘게 즐겁게 하나님을 자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도 어제 말씀을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누구나 받는 일반 은총만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별 은총까지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녀들인데,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고 즐겁게 자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쁨으로 시인처럼 자랑할 수 있느냐? 첫째, 놀랍고 경이로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쁨으로 맛보고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3절 상반절과 5절 하반절을 이어서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여기서 어미하다라는 말은 일반적인 용어로는 잘 쓰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하다가 어미하시다 이런 말 쓰신 적 있으십니까? 거의 쓰지 않는 용어인데, 이 어미하다는 말은 이 경이롭다는 말입니다. 즉 시인은 하나님이 행하신 놀랍고 경이로운 역사하심이 너무 어미하시고
너무 경이로우시고 너무 놀랍고 놀라워서 그 하나님의 경이로우심을 기쁨으로 찬송하며 자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경이로움을 자신이 직접 맛보고는 와 하고는 입이 쩍 벌어질 정도로 하나님의 경이로우신 역사하심을 감탄하고 놀랐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인이 감탄할 정도로 놀랐던 그 하나님의 경이로우신 역사하심이 무엇이었는지 우리 6절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홍해 바다와 요단강을 하나님이 육지로 변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바다와 강을 마른 땅으로 걸어서 건너는 그 놀랍고 경이로운 기적을 체험했다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자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그런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경이로운 기적이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인은 우리가 거기서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두 가지 기적을 모두 다 체험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두 가지 기적, 홍해가 바다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져서 마른 땅으로 건너는 기적을 직접 체험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누가 있을까요? 딱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모세도 이 두 가지 기적을 둘 다 체험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전부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출애굽 2세대를 이끌고 요단강을 건넜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기적을 모두 다 체험한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딱 두 사람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중에는 이 시편 66편을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지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이 지었다는 다른 시편들이 한 편도 없습니다. 다른 시편들 중에도 여호수아나 갈렙이 지은 시편들이 있다면 그가 지었을 거라고 추정하지만 문맥상 쭉 살펴보다 보면 간접 체험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거기서 직접 체험했다기보다는 간접적인 역사하심을 기쁨으로 노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시편 66편이 다윗이나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와 같은 왕들이 과거 우리 조상들이 그처럼 놀랍고 경이로운 역사하심을 맛봤던 것을 성경을 보다가 성경을 확인하면서 우리도 거기서 조상들이 체험했던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느라고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놀랍고 경이로운 역사하심의 기록들이 수없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에는 홍해와 요단강이 갈라질 정도로 그 정도로 경이로운 역사하심을 우리도 거기서 직접 체험할 수는 없지요. 요즘도 그런 기적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다양한 치유의 기적들은 오늘날 우리가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66편의 기자가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했다고 자기들이 마치 직접 체험한 것처럼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역사 대하소설 읽듯이 읽고 넘어가 버릴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자신도 거기서 직접 체험하는 것처럼 읽어나가면서 놀랍고 경이로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쁨으로 맛봐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간접적으로만 체험할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다양한 치유의 기적들을 나도 거기서 홍해가 갈라지는 걸 체험한 것처럼 나도 거기서 요단강이 갈라지는 현장이 있었던 것처럼 그 치유 현장에 있었던 그 환자가 바로 나였던 것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의 역사들을 간접적으로 체험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내용을 수천 년 전에나 벌어졌던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로 치부해 버린다면 여러분, 진짜로 우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성경은 그저 역사책이나 불과합니다. 그냥 글자와 그 종이로만 된
그냥 역사책에 불과합니다. 성경의 역사 속으로 우리도 그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도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다양한 기적의 현장 속으로 나도 들어가서 오늘날 나도 치유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경이로우신 은혜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 기적들을 체험하며 살아가야 나도 시인처럼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보라고 놀랍고 경이로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쁘게 자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고침받지 못할 수밖에 없었던, 세상의 의사는 고치지 못한다고 했던 그 불치병도 또한 암도 하나님께서 경이롭게 역사해 주셔서 나를 고쳐주셨다고 경이로우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를 통해 보라고 자신 있게 하나님을 주 안에서 자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그저 역사책으로만 보면 절대로 그런 체험신앙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성경을 읽으실 때 성경이 나오는 그 다양한 하나님의 놀랍고 경이로운 역사하심 속으로 우리도 들어가서 거기서 우리도 주로 말미암아 놀라운 치유의 기적도 체험하시고 은혜의 기적도 체험하셔서 우리 모두 기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자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심을 하나님 앞에서 체험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9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여러분, 시인은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실족하도록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 영혼을 살려주신다는 것을 체험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마치 은을 단련하는 것처럼 우리를 시험하시기는 하시지만 결국에는 물과 불까지 통과시켜서 우리를 풍부한 곳으로 들여보내주신다는 것을 체험했다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실족하도록 광야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설령 우리를 불 가운데 던지시고 물 가운데 두시더라도 결국에는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홍해 바다와 요단강 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마른 땅으로 건너도록 지켜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을 시험하셨지만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풍부한 곳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또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풀무불 속에서도 건져주신 것처럼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도 건져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불시험과 물시험 속에서도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결국 우리를 광야 시험에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를 물과 불 속에서 건져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성경에 수록된 수많은 놀랍고 경이로운 역사하심 속으로 여러분도 깊이 들어가셔서 거기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세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를 자랑하는 교만한 입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편 66편의 시인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경이로운 역사하심을 여러분도 많이 체험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도 즐거운 소리로 찬양하면서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당당하게 자랑하고 간증하며 많은 이들에게 주의 역사하심을 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이하신 기적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바다와 강도 갈라주시고 마른 땅 육지로 건너게 해주시는 경이로운 기적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죽은 자도 살려주시고 수많은 치유의 기적들을 통해서 놀라운 경이로운 기적의 역사를 써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입술로만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기적의 사건 속으로 저희도 들어가서 우리도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쁨을 체험하는 체험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그 어떤 물시험과 불시험 속에서도 저희를 건져주심을 믿사오니 일평생 주님의 생명사계로 지켜주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경이로운 하나님을 자랑하며 기쁨으로 주를 찬송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경이로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지켜주심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자랑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은 주님,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이 일평생 경이롭도록 저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그 어떤 시험 속에서도 건짐받게 해주시고 경이로운 기적의 손길로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환우들과 연락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녀손들 모두 날마다 주의 보호하심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해주시고 고난의 물이 침범하지 못하고 역경의 불에 타지 않도록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새벽 제단을 쌓는 분들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에서도 기이한 손길로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날마다 깨어나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모든 성도들을 어미하신 기적의 능력의 손길로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부터 3일 동안 국내 선교 여행을 가게 됩니다. 국내 전도를 하게 되는 팀들이 20여 분이 가게 되는데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분들의 전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국내 전도 여행팀을 통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